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두말할 것 없이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첫 번째 은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총이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은혜를 몰랐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이 기도의 은총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른 말로 특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 훈련 학교도 있고 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보는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는 방언을 할 줄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에게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팍 지르냐고. 그건 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라 약속했고, 믿음으로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 신학자는 아주 맹 공격을 퍼붓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지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네 번째,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잘 알려면, 잘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쉽게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 생활에 소홀해질 때이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에 게을러질 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4장 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과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는 완전 무장을 하죠. 총은 놔두고 헬멧만 쓰고 옷만 입고 군화만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잠깐 잘못 실수를 해서 뭐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운전에 방해를 당해 주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수신호를 하죠. 비상 깜빡이를 켠다든가 또는 창문에 창문에 문 유리를 내려서 손을 내밀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든가 또는 백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두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어 준다든가 하거든요. 그러면 뒤따라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참 자주 보는 건데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차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방통이에요. 일방통이. 저는 일방통을 따라 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라이트를 비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속 와요. 서로 비켜줄 데가 없어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여기 일방통인 줄 모르시냐고 했더니 그때서 몰랐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몰랐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고 나보고 빨리 비켜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 어디를 비켜줘야 되느냐고. 내가 비켜야 됩니까? 당신이 비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잘못 안 한 것처럼 또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원활하게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찬양은 너무 잘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활한 영적인 소통을 잘 하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어려워하냐면,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정말 저게 정말 기도할까? 왜 저렇게 기도할까? 어떤 모임에 가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실까 할 정도로 기도를 막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자기도 몰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한 기도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돼.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면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일명 골방 기도라고 해요. 골방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 외중에 들어가라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7절에 가면 또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자기가 몰라요. 한 10분 전에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집에 갈 때 몰라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만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소리내어서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한 소리로 묵상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또 기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의식하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문장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는요, 문장이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지 뭘 또 자꾸 기도하라고 참 성가시게 하느냐고. 그런 이상한 분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참 째째하다고. 왜, 뭐가 째째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뭘 굳이 그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 다 알아 다 해줘.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증과 자랑을 잘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간증은 뭐냐? 신앙 간증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간증할 때는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 1대1 말씀 양육을 이제 10주 동안 이렇게 마쳐요. 그러고 나면 신앙 간증을 씁니다. 말씀 양육 마친 분에게 말씀 양육을 10주 동안 받고 난 은혜 받은 것, 말씀 양육을 받기 이전과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 또 말씀 양육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A4 용지에다가 한 장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요. 그것은 예배 때 양육 받은 그 사람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 이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요. 처음에 이제 초안을 이제 본인이 써오라고 해요. 이렇게 써보면 거기 뭐라고 쓰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한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니까 거기다가 수정을 다시 해줘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다 빼라.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다 빼시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 그것들만 기록을 하시고, 사람의 이름은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하고 다시 수정을 해줘요. 그리고 수정해가지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다시 교육자한테 그걸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걸 다 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끝나면은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또 양육을 마쳤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신앙 간증을 잘 이해를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간증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목사님 막 자랑하고 그거 별로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삶이 다 흥크러지고 삶이 불행해지고 삶이 그냥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더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그냥 뺏으려고 그러고. 일용할 양식이란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고 욕구를 버리는 것이고 식탐을 버리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할 때 메추라기가 만나로 인도하셨죠. 욕심이 과한 사람들, 식탐이 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정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보면 다 썩어가지고 다 버리려 먹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서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이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뭐냐? 회개 기도이죠.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자꾸 막혀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은밀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참 아름답게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만연하고 악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